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삿포로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이정수 선교사라고 합니다.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본 선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신 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와서 보니까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8.15 기념 예배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은 이날을 전쟁 참여자를 기리며 평화를 기념하는 날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국가가 이날을 평화를 기리는 날로 정한 것이 조금 우습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런 예배에 앞서 일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에게 허락하신 일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효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따질 것입니다. 같은 시간이면 더 좋은 결과를 얻고 싶고 같은 노력이라면 더 큰 열매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그런 사람이에요. 물건을 살 때도 가성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일을 처리할 때도 가능한 한 효율적인 방법을 먼저 찾으며 비효율적인 것 같다 싶으면 아예 시작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저에게는요, 일본 선교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일본 선교는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장 효율이 낮은 나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생활비는 너무나도 비싸고 사역은 너무나도 오래 걸리며 눈에 보이는 열매는 너무나도 더딥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이다 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일본 선교의 비전을 품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하신 채 제가 어릴 적 병으로 세상을 먼저 떠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게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아 일본 선교사의 꿈을 품게 된 것은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저는 저였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오히려 일본 선교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를 싫어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역사적인 문제로 조금 복잡한 그런 심정은 있었지만 일본에는 제가 좋아하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즐겨했던 게임들, 이것 대부분이 일본 게임들이었고 일본 만화와 애니메이션 그리고 일본 서브컬처의 피규어, 장난감 이런 것들은 지금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선교사가 되는 것은 싫었어요. 왜냐하면 일본 선교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저는 그 당시에도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일본 문화를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어릴 때부터 제가 좀 그림은 좀 그린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림 잘 그린다 하니까 내가 일본에 가서 애니메이션을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저는 일본 유학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본 유학 생활 가운데 제 마음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셨어요. 많은 일본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조금씩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다.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하나님을 가장 잘 전할 수 있을까? 굉장한 발전을 했죠. 그러나 그때도 저는 선교사는 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제 눈에는 일본의 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비효율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문화를 통해 복음을 전해보자라는 것이었어요. 만화를 만들고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게임을 만들고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많은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그 안에 복음을 담아 전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것이 일본 선교의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전도 방법으로는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제가 유학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해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일본인들한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본인들의 신에 대한 개념 때문이에요.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신이라는 개념이 조금 저희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어떤 일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어서 참 부럽다. 저는 처음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뭐가 그렇게 부러운 것인가? 그런데 일본의 종교관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한국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특별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한국에서는요, 종교가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누구를 말하는지 잘 압니다. 반면 신이라는 단어는 전혀 다르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신은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요리를 굉장히 잘하면 너는 요리의 신이야 라고 신이라는 것은 쉽게 붙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보고 무언가를 잘한다고 해서 넌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면 굉장히 위화감이 들죠. 저희들은요, 이미 신과 하나님은 전혀 다른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는 이런 단어의 구분이 없습니다. 성경의 하나님도 산의 신도, 바다의 신도, 조상신들도 모두 다 똑같이 신, 카미라는 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일본어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주인 주자라는 한자를 진하게 표시를 해서 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제 성경을 아는 저희들만 아는 말이지, 결국 일반인들은 하나님도 카미, 신이라는 단어로밖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일본인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일본에는 신이 얼마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일본에는 신이 800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요즘엔 더 많이 늘었을 거예요. 문부성에 등록된 종교가, 정식 나라가 인정한 종교가 280개 이상 있다. 등록되지 않은 종교를 합치면 2000개가 넘는 종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독교도 이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 이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전도할 때 보통 뭐라고 말하면서 전도를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면 사랑을 담당하는 신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태어나면 신사에 가고, 결혼은 교회에서 하고, 죽으면 절에서 장례식을 치른다. 아이가 태어나면 신사에 가서 축복을 받고, 결혼할 때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고, 죽을 때는 절에 가서 장례식을 치른다. 그나마 저희들이 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전했더니 그래, 결혼할 때는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해야지 하고 교회를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요, 피교할 때마다 그 피교한 신을 찾아간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어린 시절부터 접하는 만화와 애니메이션, 게임 속 세계관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에 모인 분들에게 제가 일본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이야기를 지금부터 조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실지 어떨지 조금 걱정이 돼서 사실 짧은 것과 조금 긴 거 두 개를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 조금 긴 거를 이야기해도 다 이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길게 조금 설명을 할 텐데요. 한국에서도 크게 인기가 있었던 너의 이름은, 날씨의 아이, 스즈메의 문단속, 다 아시는 표정을 짓고 계시니까 제가 계속 설명을 할게요. 이런 애니메이션을 보면요, 많은 경우 신은 성경의 하나님처럼 인격적인 창조주라기보다는 자연이나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거대한 존재, 시스템적인 존재로 그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즉 신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기보다는 인간이 거스르지 말아야 할 거대한 자연의 질서, 거대한 시스템적인 존재다라고 그려진다는 것이죠. 또 드래곤볼, 원피스 이런 것도 다들 아시죠? 이런 소년 만화, 이제 소년 만화라고 하면요,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볼 수 있는 만화를 뜻해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이 가장 즐겨보는 이런 만화들을 보면요, 보통 신과 인간의 경계가 모호하게 희미하게 그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들도 서로 싸우기도 하고 신도 싸우다가 지기도 하고 심지어 신들이 죽기도 해요. 인간이 더 강해져서 신을 뛰어넘는 이야기는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려져 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은 전능하고 영원한 절대자가 아니라 인간보다 조금 특별한, 조금 더 강한 정도의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반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유일하신 신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흥미롭게도 게임에 자주 등장을 해요. 그래서 게임에서 이런 절대적인 신이 등장하면 항상 마지막 라스트 보스, 게임의 파티원들이 마지막에 쓰러뜨려야 할 그런 존재로 그려지고 있어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질서를 강요하는 절대적인 존재, 결국 인간이 뛰어넘어야 할 존재로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 오직 유일하신 왕, 우리의 통치자 하나님,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만 따라야 한다라고 전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문화적으로 거부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포켓몬스터는 다들 아시죠? 포켓몬스터 같이 수많은 신적 존재나 정령들이 함께 공존하는 세계관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존재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선하고 좋은 것이다라고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와노쿠니, 와의 나라다 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많은 신들이 함께하는 것, 이것이 조화롭고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오직 하나님만이 한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자칫 다른 모든 것을 부정하는 배타적인 주장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런 세계관을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만화와 애니메이션 그리고 게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접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일본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한국도요, 지금 여러분들 아이들이 보는 만화나 애니메이션, 게임을 보면 이와 똑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게임이나 만화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다면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문화를 어릴 때부터 경험하고 자란 아이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에 굉장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만화를 만들고 게임을 만들고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어릴 적부터 성경의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그들의 세계관을 바꿔야 한다. 뒤집어 엎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교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더 많이 배워야 하고 더 큰 능력을 키워서 이 일본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대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일본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문화 콘텐츠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런 문화나 애니메이션 콘텐츠들을 공부를 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본 땅에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내 그 문을 저에게는 열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결국 저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일본 생활이 힘들게 돼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 제가 생각한 이 방법보다 더 효과적인 일본 선교가 또 있습니까? 있다면 그걸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걸 하겠습니다. 이 방법이라면 수많은 일본인들에게 확실히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데, 아니 일본인들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어릴 적부터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주님 왜 이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까? 정말 원망도 많이 했고 하나님 앞에 왜 이 길이 아니냐고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제가 가장 싫어했던 길, 제가 가장 비효율적이다 생각했던 그 길, 바로 선교사의 길로 저를 다시 부르셨어요. 오늘 말씀 22절을 보시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은 눈에 보이는 능력을 원했습니다. 메시아라면 당연히 로마를 무너뜨릴 기적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또 헬라인은 달랐죠. 그들은 세련된 철학과 논리,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원했어요. 사실 저 역시도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기적 같은 능력을 원하고 있었어요. 또 저는 헬라인들처럼 지혜를 찾고 있었어요. 일본 문화에 가장 알맞는 전략이 무엇인가? 가장 효율적인 선교가 무엇인가? 가장 성공적인 선교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고민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 거예요. 물론 이런 것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이 방법을 더 신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는요, 유대인들에게 꺼리끼는 것, 즉 걸림돌이었어요. 걸림돌. 메시아가 왕이 아닌 낮아진 죄인들의 친구로 오셔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을 믿는 것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세계관, 걸림돌이었습니다. 헬라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오실 수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가? 이것은 너무나도 어리석게 들렸을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미련한 것, 즉 바보 같은 일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일본도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원자,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이 복음은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세계관이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지금껏 믿었던 모든 것들을 버려야만 하는 걸림돌일 수가 있고, 수많은 다른 신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만 믿어야 하는지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저희들은 참 효율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전도할 때도 그렇고 선교할 때도 그래요. 교회의 사역도 아마 효율적인 것들을 찾아서 사역하고자 할 것이에요. 저는요, 가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오셨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역하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 여러분들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터넷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영상과 사진, 누구도 의심하지 못할 수많은 증거들을 남길 수 있는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면 과연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이 있을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유튜브로 딱 찍어놓고 막 조회수가 막 수천만 나오겠죠. 이렇게 한다면 과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왜 하필 2000년 전 아무것도 없는 녹음기라도 있는 그런 시절에 왔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없는 2000년 전에 오셨을까? 하나님이 지금과 같은 이런 시대가 오실 줄 몰랐을까? 또 천사들을 보내도 되고 기적으로 세상을 굴복시키셔도 되고 왕으로 오셔서 모든 민족을 복종시키셔도 되셨을 텐데 왜 하필 십자가였을까? 누구에게는 걸림돌이고 누구에게는 미련하다라고 여겨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다른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만 생각해봤나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세상은요, 십자가를 실패라고 말하며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낮아지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리석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낮아짐과 섬김은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그래서 저는 지금 일본에서 어떤 큰 전략을 이뤄서 일본을 뒤집어 보고자 선교 사역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일본의 작은 교회들을 섬기며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선교사가 아닌 현지 교회의 한 명의 목사로서 더 낮아지고 더 그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삶으로 천천히 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 선교는 참 비효율적인 사역입니다. 최근 어떤 일본 선교 세미나가 있어서 보니까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 세미나 표어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일본 선교 전략
1%의 벽을 무너뜨리자. 일본 기독교 인구가 1%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1%가 넘어갈 수 있도록 선교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와 똑같은 말을 저는 이미 20년 전에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20년 전에 선교 세미나 할 때 일본 1%의 기독교 인구 벽을 깨보자라는 것을 20년 전에도 들었어요. 그 20년 전에 일본 기독교 인구는 0.4%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됐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0.3%예요.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이 선교는 실패입니다. 어리석은 선교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저는 지금도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선교회,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참여하는가? 그런 거 별거 없습니다. 일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제 8.15 광복절 예배를 드릴 때 일본을 위해서 한번 잠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본의 작은 교회들이 끝까지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지키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는데, 이 교회들이 끝까지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또 현지의 작은 교회들을 끝까지 섬기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일본 현지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들이 잘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도 저희도 끝까지 이 일본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묵히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어리석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강함이 일본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통해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잠시나마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언제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입니다. 이 미련해 보이는 것을 전하며 산다는 것은 어쩜 이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어리석은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능력 있고 지혜로운 복음을 우리가 담대히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일까를 따지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더 낮아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더 섬길 수 있을까를 따지며 이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